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런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왕 보잖아.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나가서 보기하여 뭘 보아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뒤로 전하여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방강일 전사님의 부제가 계속 티가 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찬양인도 해주신 거는 뭐 그 이상으로 잘 이렇게 메꿈이 잘 됐는데 제가 맡은 부분에서 빵꾸가 났네요. 마지막 우리 설교 후에 찬송할 찬송이 저 PPT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악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권사님만큼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티가 나네요, 저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잘 알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삭개오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설교 원고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삭개오가 좀 그 정도 걸렸습니다. 찬송을 저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랑 같은 세대신 것 같은데,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서 좀 선을 긋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찬양을 할까 하다가 삭개오가 키가 작은 거에 너무 저희가 몰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좀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그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신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마지막 6월절 그 기간을 맞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여정 중에 여리고성을 들르실 때의 일이 바로 오늘 삭개오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 여리고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이죠. 구약시대에 여리고성도 있고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 얘기도 있고요. 여리고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여리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삭개오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세리로 있었던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그냥 세리가 아니고요. 이 세리장입니다. 세관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 싶은데 그 지역의 세무서에 이 서장이 되지 않을까. 세무서장 정도 되는 직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당시 배경이 저희가 좀 독특한 것이 세리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이제 보던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측근이 돼서 민족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리를 지칭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허가낸 도둑. 그러니까 007 이번에 또 개봉했잖아요. 007 옛날에 한참 카피를 낼 때 살인 면허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도둑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이 세리를 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왜 그러냐? 이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지방 분봉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이 세리들을 이용을 하는데 급여가 없습니다. 세리들한테 정해진 급여가. 그래서 너 이 지역에서 얼마만 나한테 상납하면 돼. 이제 그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리에게, 이 세리장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세리장이 세리들에게 이제 할당을 해줄 텐데, 딱 필요 없고 얼마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를 걷든지 그건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만 나 주면 돼라고 이 청에서, 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리가 200원을 걷던 500원을 걷던 그거는 얘 맘입니다. 그 걷어서 100원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나눠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다 분할해서 뭐 세리들 밑에 있는 세리들도 고용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세리가 되는 그 관문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청구만 하면 되는 거라 누군가 이 삭개오를 끌어줬고 삭개오가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세리장까지 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너 세리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처럼 무슨 공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잘 보인다는 건 결국 뭐냐?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일이 그것으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정말 싫은 사람이죠. 이제 삭개의 어린 시절을 유추했던 어떤 그 책이 있어서 그거를 좀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에.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삭개오라는 얘기 들었지 이게 무슨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정말 나중에 신학생이 돼서 공과를 가르치다가 제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의외의 뜻입니다. 삭개오 이름이 순수하답니다. 그러니까 김순수입니다. 이름이. 김순수, 가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으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키가 작아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라는 걸 좀 상상해 봤어요. 제가 키가 작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때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걸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번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도 1번인데, 키 순으로도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항상 작은 겁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때, 얘가 폭풍 성장을 하더니 이제 엄마보다 커졌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겪는 것을 보면서 그냥 저도 놀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누나는 키가 평균보다 훨씬 크고 얘는 평균보다 훨씬 작으니까 일단 집에서부터 놀림감인 거죠. 뭐 이렇게 저것 좀 꺼내와 그러면서 아차 너 키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사춘기라 이런 반항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쌓인 게. 키가 작았던 제 친구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항상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밀려나는, 뭔가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키가 크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이거면 되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근데 대개가 좀 잘하는 친구들은 덩치들이 좋고 키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친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키 작은데 성적이 뭐 그렇게 탐탁치 않다 그러면 항상 이제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순수하게 자라라는 부모의 뜻에 정말 착하게 자랐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을 좀 당하지 않았겠냐라는 거.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통계가 나온 곳이 하나 있는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인 남자가 50%에 가깝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정도였으면 이 시골 여리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그 핸디캡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 택한 것이 어떤 이 세리, 이 직업이 아니었겠냐라는 그것을 유추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직업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세리를 택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만약에 당했다면 그거에 대한 복수심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 이 세리와 또 하나가 창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육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간 사람들은 창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악의 타락이 된 사람은 세리, 이렇게까지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보는,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그 일에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될 정도까지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는 세리장이 되죠. 그 지역을 다 관장하는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래서 좀 숨기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건 그냥 반쯤 포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냥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모르겠다. 그냥 오직 내가 돈만 바라보고 간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삭개오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보면서, 삭개오가 그 어떤 그 마음을 결단하는 배경에는, 그래, 나는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어차피 이들과 또 어울려 지내는 것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에휴, 얘라 모르겠다. 난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런 심정이었다면, 이게 뭐 배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의 이 사회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왜 돈을 벌려고 삭개오가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거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면 사랑을 나누는 그것도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럼 이 다 안 되고,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것, 저 고지에는 행복이 있겠지라고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좀 어떤 방법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돈 버는 방법으로 주식이니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걸 찾게 되는 거, 본질적으로 이 삭개오의 마음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 목사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회 세미나를 제가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는데, 가려고 했던 이유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운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그 자료를 봤는데 너무 유익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분야는 이런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갤럽에 계시다가 어떻게든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은 아닙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따로 나와서 교회에 목사님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통계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형 교회 몇 교회에서 크게 후원을 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0대 청년, 교회 청년, 그리고 교회 밖의 청년들에게 이제 설문한 것 중에 어제 하나 발표된 것 좀 놀라운 게,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큰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서 뭐 부동산부터 쫙 해서 이 여러 문항 중에 고르라고 한 거죠.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온 게 가상화폐였습니다. 가상화폐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저도 가상화폐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냥 정말 한번 후 불면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시스템이.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맬까? 주식도 이 친구들은 주식에서 성공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로만 간다는 거죠. 그냥 목적은 어쨌든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좀 생각이 든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면 가상화폐도 갈 일이 없잖아요. 주식으로 갈 일이 없고. 근데 왜 돈을 목적으로 할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 뭐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할 텐데,
솔로몬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정점에 가봤는데 헛되더라.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산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뒤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형이 가네? 저 선배가 올라가네? 뒤따라 가는데 정상을 먼저 딱 올라갔던 그 맨 앞선 사람이 여기는 아무것도 헛거고 아무것도 없고 행복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려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없다. 물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재물이 나한테 들어왔었는데 야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행복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오늘날에 3,000년 동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솔로몬이 없다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 온라인 독서회라고 해서 모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눴는데 거기서도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아니야 여기 돈에 행복이 없어라고 이야기해도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냥 거기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삭개오를 보면서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삭개오는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거에 다 포기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돈이야 라고 해서 거기를 맹신하면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는 우리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 모든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이 교훈을 좀 얻자는 겁니다. 미리 다 말씀드리는 바람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특이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 세리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유로 그 자리까지 간 거고요. 또한 부자라. 성경에서 이렇게 부자라고 정말 단정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세한 세리장 삭개오 가봤더니 아닌 거를 경험한 겁니다.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공허함이 찾아온 겁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자신이 이제까지 당했던 그 많은 행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탈피하고 다 보상받으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됐는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창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보면서 죄인 이코르 세리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 삶 앞에서 물론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죠. 조금만 걷어다가 아부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본심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무시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이룩한 세리장 부자라는 그 자기의 위치가 그냥 공허하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더 가혹하게 유대민족 같은 민족을 토색하고 속여서 하고 더 과징금을 많이 물게끔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와봤는데 부자가 됐는데 세리장이 됐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막 짜증나는 마음으로 더 혹독하게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던 삭개오에게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삭개오 귀까지도 들어와요. 근데 삭개오가 들었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여러 개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딱 눈에 들어오나 귀에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그 표현이 이 사람이 나는 세리인데 저분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세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이런 어떤 죄인이라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얘기되는 창녀나 세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면서 할 때
나 같은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 자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딱 어려워진 거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자기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싫어하겠죠. 이렇게 저렇게든 이 사람을 경원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그 고민 끝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우리 어릴 때 계속 배웠던 뽕나무,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일렬에서 직관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가 찾지 못한 행복, 그 공허함, 그 갈증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지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삭개오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이 맴돌았겠죠. 아, 저분이 죄인들, 창녀와 세리와 함께하는 분이야.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분이야. 병들고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너그러운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되뇌이면서 바라봅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이 오면서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좀 더 자세히 보자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이게 어쩌면 정말 클라이막스죠. 이 장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 아주 너무 짧은 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영접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또 저러네, 소문대로네, 세리 집에 들어가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이걸 정말 큰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들어간 이후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발을 씻었는지 뭘 하셨는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성경은 그냥 그 일 이후에 삭개오가 이야기한 거 그거 하나만 바로 여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게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고 나선지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그 삭개오가 한 얘기인지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삭개오가 뭔가 이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고민했던 이게 다 뒤집어지고 전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죠. 예수님이 뭔가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에 저희가 좀 주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19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의 결단, 내가 토색했던 거 다 사람들인데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보세요. 내 재산 절반을 구제하겠어요. 다 구제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 남잖아요. 그 남은 걸로 그럼 전 이제 앞으로 살아갈게요가 아니고 이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남은 걸로 가지고 뭘 할 거냐? 내가 토색했던 사람들을 다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없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 내놓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그 돌이키는 어떻게 보면 전복한 정말 완전히 뒤바뀐 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너도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 개인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멸시받고 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이 삭개오. 온갖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던 삭개오에게 이 예수님의 선언은 해방 선언이었어요. 이 삭개오의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정말 짧은 기사인데 이 짧은 기사에 이 변화의 크기는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 이 부분을 보고서 저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삭개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뭘까 하는데, 삭개오는 결국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주님이고 예수님이겠죠. 삭개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알고 몰입했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갖 많은 돈을 긁어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양심도 저버렸죠. 뭐 원망 울부짖음 그거에 다 뭐 괴로웠겠지만 개의치 않고 막 몰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손상되고 깨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갔겠죠. 그러다가 그곳에 행복이 없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깨어졌던 관계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쉬워질 거예요. 야, 이거 뭐지? 내가 잘 산 게 아니네. 내가 뭐에 이렇게 힘쓴 거지? 자신의 삶의 회의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 어떻게 내가 살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정말 그 진리를 향한 물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물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 진짜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그 갈증과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죠.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정도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얼만큼 내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이 삶이 정말 진짜를 향한, 진리이신 주님을 향한 그 삶인가? 아니면 정말 어긋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을 향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익숙하고 편해요. 사실 저희 지금 있는 게 편할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게 지금 걸어왔던 길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안주하려는 게 저희들의 어떤 습성이에요. 근데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가다가 한두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나?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007이 마지막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007 마지막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야, 이제 007 없어지는 거야? 나름 007의 팬으로서 이거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그 다니엘 그 배우가 007 마지막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또 새로운 007이 이제 나오면 또 영화도 나오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요즘 미디어 홍수의 세상이다 보니까 007에 대한 얘기들이 막 지금 넘쳐나요, 유튜브 안에. 그래서 또 클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결과를. 죽는데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셔도 이제 좀 보셔도 재미없겠다 이제. 죽습니다. 007이 최초입니다. 007이 죽는 007 영화 최초인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명대사라고 나온 게 유튜브에 도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삶이다.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이야기를 극본에 넣은 분이, 그 대본에 넣은 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믿음입니다. 살아남고 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린 사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를 향한 삶인지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내가 소유한 것에
내가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향해 진리와 함께하는 그 삶의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007을 보고도 이런 깨달음을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진리, 정말 행복이 있는 그 진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목마름이 있냐, 갈급함이 있냐, 아니 뭐 같이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러진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 안 하면 어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게 뭘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냐? 이거에 내가 목숨을 거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견한 삭개오의 특징은요, 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앞에 놓였던 걸림돌들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거창해질 수 있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가졌던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는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 먼 발치에서 보려고 해도 키가 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키가 작다라는 그 걸림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염려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키가 작으면 그냥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 그 마음의 염려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런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 가면 날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다가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군중 속으로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염려, 그 마음의 걱정, 근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두 번째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알겠어? 잘못하면 나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염려와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그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이쯤 되면 저희 같으면은 말아야겠다, 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넘어섭니다.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는 상상을, 제가 어릴 때 삭개오에 배워서 그렇지 이런 거 안 배웠으면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처음 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그러니 이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삭개오가 그런 거 한 걸 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로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망이, 갈증이 이 두 걸림돌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어라는 걸 이제 알고 그 확신과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정말 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을 만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행복은 주님께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진짜 행복이 있어 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고 나가면요, 쫙 하고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있던 길도 막 비포장도로 바뀝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기 수련회 다녀오고 막 결단하고 막 정말 천국을, 여기가 좋아, 하나님 나 집에 안 가고 싶어요 하고 했는 그때 딱 내려오면 엄마한테 혼나거나 누가 막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제가 그 예전에 수련목 마치고 이제 강북동성 개척한 그때에 예수원을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눈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너무 정말 좋고, 내가 그래 평생 이 일을 해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 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바로 저희 어머니가 너 어디를 가서 그렇게 전화가 안 돼?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그 태백 터미널에 있는데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야 돼, 이건 사단의 유혹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목회가 그 모양이야. 이제 그 한마디 폭발을 해가지고 안 해!
결단하고 나갈 때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는 분들을 만난 게 어디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막 그 한 해에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기존 신자분들이 더 많긴 하죠. 그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신도시 쪽으로 이제 뉴타운으로 이사를 오시고 교회를 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좋겠다고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 신자들의 벽이 너무 높아요. 너무 냉담해요. 텃세가 심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야 해요. 그 얘기는 결국에. 나 새가족으로 왔으면 좀 주목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새가족 양육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장애물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가 그게 교인이든 아니든 자기하고 익숙한 사람,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게 되는 거지. 그게 교회라, 당신이 새신자라 당신을 뭐 왕따시키려고 혹은 이렇게 좀 벽을 두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느끼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 어려움은 넘으셔야죠. 그 정도 어려움은 뛰어넘어야 이 교회 교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지금도 저는 그냥 그런 얘기들, 뭐 교회를 옮겼는데 뭐 이런 일, 또 혹은 교회를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런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이든 아니든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행보를 걷겠다 결단하면 항상 그 걸음, 그 길에는 장애물, 걸림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타났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나타났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타난 걸림돌은 넘어서라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게 저는 좀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19장 6절인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냥 요 한 줄을 읽으시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거 하나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오신다고 그냥 급하게 내려와서 그냥 즐겁게 뛰어넘어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좀 재미난 얘기지만 대신방들 받아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 우리 대신방 오시는데 목사님도 뭐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거 제 기억이 나는데 다들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줄 아셨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교구 신방을 해서 가는데 이 집사님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가는 집마다 다 깨끗해요. 우리 집 이상한 건가? 이렇게 다 깨끗하지? 근데 이제 청년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4일 전부터 저 아무것도 못했다고 집에서. 삭개오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겠죠.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저기 있고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음식은 뭘 하지? 이런 고민했을 법도 한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게 다 잊혀질 만큼 기쁜 겁니다. 집사님한테 가시죠? 했는데 그 기쁨이 내가 지금 하다 뭐 빨래 널어놓은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집 오신다고요? 하고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제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딱히 그래 그때 그 기쁨이 약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처음 집에 소개할 때도 제 방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죄인된 모습도 막 상관없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정말 소망하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 일이래요.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종교 활동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더 건전한 인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그런 얘기를 해오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 교회 와야지 그러면 자기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는 이 생활을 좀 청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다 청산하고. 그래서 그거 문제 아니야. 와서 하는 거지. 그거를 다 정리하고 언제 오냐. 와서 들어와서 정리하면 돼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되다가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형 그래도 조금 늦게 갈게 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말에 캠핑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여행 가고 이거를 포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데 형 내가 좀 적당히 세상의 유흥을 좀 즐기다가 이제 좀 은퇴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좀 갈 데 없으면 형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 수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친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뭐 좋은 일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친구니까 가야 되는 건 알아요. 본인도 언젠간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승승장구하면서 뭐 너무 즐길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본인이 압니다. 아는데 외면해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애들 좀 키워놓고 할게요. 우리 대학 졸업하면 할게요. 학교는 보내놓고 할게요. 요런 기피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십자가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좀 나중에 용서할게요.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 일에 네가 좀 십자가를 짊어지면 좋겠어라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거 달란트 없어요. 나한테 그런 은사 없잖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면 그게 가당키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 좀 해볼래? 라고 한다면 앞뒤 안 가리고 내가 지금 무슨 신체적으로 뭔가 있고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뭐가 있던 내가 어떤 가정적으로 무슨 환경이든 그거 싹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아무 생각 없이 영접했다라는 거에서는 조금만 더 집중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나 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냥 하는 건가? 내가 정말 그런 기쁨을 하고 있나? 주님이 당장 나에게 이거 요구하실 때 내가 정말 그 기쁨 내가 잠깐 너랑 이제 같이 할게 나 네 집에 좀 들어갈게 할 때 정말 그런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어떤 안일한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얻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도 얻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없어도 그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모시는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삭개오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전환, 회개입니다. 그 상황 정리는 좀 배경은 다 아시니까 그의 공허한 삶 속에 주님이 이제 집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순간 그가 돌이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 뒷장면을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 삶이 잘못됐어요. 그건 다 그 마음을 내포하고 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나 이제까지 했던 거 내 재산 절반 다 내가 토색했던 거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요,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히 실천에 옮겨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언급할 만큼 굳이 언급해야 할 이유가 아니니까 성경에 언급이 없는 거죠. 100% 삭개오는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모셔드리면서 살아야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삶으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 번 하면, 물론 우리 구원받는 그 회개는 한 번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복하고 돌이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 내 삶을 전환하는 이것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 거 매일매일 이 길을 갔는데 어느 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 날은 그게 아닌 그냥 주님과 무관하게 걸어갔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계속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 정말 내가 이제까지 인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것들까지 다 인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회개 기도를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비유했던 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그 삶에서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있던 교회가 무조건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 교회였어요. 평일이든 예배에 있는 날이든.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에 짙은 넥타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하얀 와이셔츠를 이제 사서 항상 입었는데, 하얗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이제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바라죠. 여기 옷깃도 바라요. 약간 이제 누래졌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하얘요. 그러니까 저는 하얀 와이셔츠를 계속 입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장문구 목사님이 하얀 와이셔츠를 새 거를 사서 입고 오셨어요. 자켓을 다 벗어놓고 같이 앉았는데, 제 와이셔츠가 하얀색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하얀색이라고 입고 왔는데 거의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회개가 이거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이거는 나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정말 선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게 하얀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늘상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것들이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같이 갈수록 이거 죄였네? 이거 잘못된 거였네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안 살면 계속하면서 이 누렇게 되면서 심지어 진짜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도 난 하얘, 난 괜찮아, 그러고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혜환 목사님 오셔서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 설교를 해주셨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좀 고민했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 게 토부와 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선과 악이, 선이 토부, 악이 라인데, 이 선과 악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 토부가 갖는 용례가 되게 많아요. 그는 설명도 해주셨는데, 조영 목사님 설교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 구약 고기를 하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라고 했던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명쾌하게 얘기해 준 게 나한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야가 기준이 되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 갖게 된 원죄라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딱 받아든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네 하고 나쁜 거야 라고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야는 좋은 거, 하나님이 나쁜 거야는 나쁜 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쁜 거야 한 것과 무관하게 내가 볼 때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나쁜 거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죠. 그럼 삭개오든 우리든 그렇게 살아오는 거를 이제는 주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쫓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거부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진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후에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 정말 용서를 못하면 용서하는 부분들, 구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구제하고, 봉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봉사하고, 정말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기도 시간 확보하고, 주님께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좋다 하시는 그것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 행동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또 내가 시간을 오용하고 있는 부분도 낭비하고 있는 부분도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매일매일 삭개오를 생각하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진짜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기쁨, 이 행복,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잠깐 봤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 기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계명을 묻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해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그러면서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너 나 따라오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근데 같은 부자인 삭개오는 죄인 취급하는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부자였어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인 부자,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누가 부자고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삭개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한번 결단해야 된다는 거고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은혜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